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지난 4월 동안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에 따라서 실행하셨어요. 구속 사건에 이것을 대입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작정하시고 계시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속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지킬 법으로 언약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시행하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는 울타리로 지키면서 하는 하나님의 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 지켜요. 형제를 사랑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지키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 못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지의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선포하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성도교회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데, 작년에 작정했던 5명 똑같은데요? 괜찮아요. 평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게 하신 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번까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운명이 되었던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얻게 하시는 길을 내셨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 인생의 구비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만 70세를 넘어가는 분들 가운데 약 5분의 1은 반드시 요양원으로 간답니다. 왜 요양원으로 가는가? 아파서가 아니라 노쇠해서 요양원으로 간대요. 노쇠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으로 가야만 되는 그 몇 가지 진단이 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가? 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내 스스로 침대에 올라가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내 스스로 산책할 수 있는가? 그게 두 가지만 안 돼도 나이가 드시면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약하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마지막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한쪽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거의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 순간에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상에 있어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 가족 관계가 좋아도, 내 가족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도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길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대상자 예비 목록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셨죠? 준비하셨죠? 앞불사 까먹었다면 지금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5명 이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신 그 영혼,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빵이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확 와닿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밥을 드셔야 되고 간식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몸에 여기저기 불편한 영역이 있는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신명기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너희가 한 사람의 먹을 양식만 준비해라. 그리고 내일 것은 내일 내가 줄 테니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아라. 오늘 음식을 먹고 만약에 남았거든 그 음식을 다 처리해라. 그런데 아이고 내일을 어떻게 기약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아껴 먹고 다 먹어도 되는데 자기 장박에 한쪽에 보관해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진중에 만나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내려주셨어요. 여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배를 거두어라. 그리고 그걸 먹을 건 먹고 내일 먹을 거는 빻든지 그걸 굽든지 찌든지 조리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됐는데도 만나를 보관했는데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어제 왔으니 오늘도 내리겠지.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다 그러면 내리는 것이고 멈춘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빵과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이 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데도 역시 복음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그 출생의 근본이 된 복음을 양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생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계속 나에게 주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알아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윤리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동을 요구할 때에 율법적인 요구, 여기서 말하는 율법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 사는 법으로 주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내가 자주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 의식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 다음은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하는데 몇 장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십니까? 보통 성인 한 분이 성경을 읽는데 평균적으로 5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내기가 어렵습니까? 하루에 5장을 읽는다면 25분입니다. 25분, 그건 뭐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시간도 25분으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신기하죠? 한 장도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넘어진 거예요.
이유는 다양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아이고 내가 바빠서요, 내가 일이 있어서요, 내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시간 중에도 하루에 멍 때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앞에 서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20분, 30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성경 못 읽는 게 이상하죠. 못 읽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가 있으니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성경 못 읽었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빴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너무 바빴어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작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정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윤리를 강조하고 바른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 자연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반감과 불순종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섬 없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은근한 반발과 그 반발이 불순종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멍석 깔아놓으면 하던 짓도 하지 않는다고.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기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시킨다고 그걸 꼭 해야 해? 갑자기 자주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애를 씁니다. 어떤 행동 방식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촉구받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계속 발동해요. 쉬운 말로 하면 금 그어놓고 여기 밟으면 안 됩니다. 꼭 금 밟는 사람이 생겨요. 첫사람 금 밟는 사람이 어려운 것이, 한 사람이 금 밟잖아요. 다 금 밟고 지나가요. 이상하죠? 안 밟아도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스스로 해. 뭐 나에게 금 밟으라 말으라 이런 가르침을 줘. 내 마음대로 밟고 싶으면 밟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에요. 이 금 너머는 지나가지 마세요. 안 지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지나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꼭 그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여기는 위험합니다,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봤더니 별로 위험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만들어 놓은 길로 가면 되잖아요. 꼭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자주적인 삶이 아닙니다. 금지하는 것을 계속 넘어서려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습관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반감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꼭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 봐야 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 그 은혜에 감동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요. 하루에 10분 내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화장실에 앉아서 힘쓰는 시간만 해도 5분, 10분 될 건데 우리 그 시간도 못 내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못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마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등떠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럴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쉬울 것 같지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집안의 사람이 원수 된다. 여러분, 원수가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원수는 항상 가까운 데 있어요. 원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하고 친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정말로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은 너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인데 사랑하는 사이가 원수 돼버렸다.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사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사셨는데 나에게 그를 미워하고 나에게 그를 비방하고 나에게 그를 힐난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틀 속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틀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허물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에서 자꾸 내가 다시 주께로 향하는 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욕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결단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면 보내실래요? 말래요? 거의 대개 부모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니? 아니,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이 얼마나 많니? 여러분, 그게 내 욕망이에요. 그게 자연인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열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조차도 내 생각과 비추어서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성덕교회 목사님은 계속 5명을 작정하라고 하는데 꼭 그것까지 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하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하실래요? 언제 그때가 오겠어요? 언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 언제까지 작년에 냈던 5명을 또 내겠습니까? 아, 나는 이름만 낼 거야, 나는 이걸로 끝낼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다섯 명이 없습니까?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뭘 꼭 이렇게 해야 돼, 좀 고상하게 좀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됩니다. 뭐가 전도의 미련한 것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놀랍게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실 거야, 옆에 있는 장로님은 하실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 부담감을 드리는 것이 저도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의 마음 문을 누군가 그렇게 두들겨 주어서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목회자 되기로 결단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거 갈 것도 없어요. 개인의 성장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운동하는 게 쉽다고 하는 사람은, 운동의 루틴이 만들어진 사람은 쉬워요. 그런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이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운동하는 건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순간 어떤 유혹이 들어요. 내일은 꼭 해야지. 오늘만. 다이어트와 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일은 꼭 할 거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일은 꼭 할 거야. 아니, 내년은 꼭 할 거야. 다음은 꼭 할 거야. 이번은 패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고 감동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연인의 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결단하고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저는 또 여러분에게 한 달 앞두고 또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하루 한 끼 건너뛸 때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들 적으시죠?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에 져버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하루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드리고 기도에 전념합시다. 올해 금식기도 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 모두 자원하십시오. 기도 없이 영적 일에 추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작정합시다. 여러분이 내시는 그 리스트를 보면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 또 냈구나. 또 아무 일도 안 하시는구나. 기도하는데도 역시 이름도 적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성도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성도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죄송해요, 다 도둑놈이에요. 영적 희생 없이, 그 밥 한 끼 굶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 전도 대상자 5명을 작정하고 그 5명에게 다가감 없이 어떻게 영적 추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죠. 나는 발이 넓으니까, 나는 사업을 하니까, 그런다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의 마음을 주시면 누군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 대상자들이 영적인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요. 일상의 대화로 알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꼭 필요한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에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자연인의 본성이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 꼭 그렇게 말씀 봐야 하나?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행동을 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 자연인의 본성에서는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 거부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제시되지 않고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대개 십자가의 제시 없이, 십자가 없이 행사로 끝나고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거기에는 항상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나오지요. 복음의 선포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자연인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 늘 반감 가득하고 불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입을 열면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승전 돈, 기승전 여행, 기승전 주식, 기승전 자녀, 기승전 경강, 이런 것을 형식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형식적인 삶에 머무르는 사람,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경륜 아래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도록 주시는 부담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이렇게 부담감으로만 끝나는가? 아니에요. 복음의 선포는 한번 따라 할까요? 기쁨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 넘쳐요.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맛집이 있지요. 그리고 그 맛집을 발견하면 꼭 친구를 데려가고 싶고 가족을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에 가면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해요. 돈을 지불했는데 그 음식이 맛있으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입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지요. 우리가 바른 양식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생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평안을 생산합니다. 평안을 생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 속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 안에서 평화를 지니고 평안하게 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풍지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옆에 폭풍이 불어도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고, 폭풍이 불어와도 내가 피할 수 있는 동굴이 있고, 그때 느끼는 평화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만난 성도라면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병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서도 그 앞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직면에도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한 번 또 따라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을 수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면 저 멀리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예배를 돕는다고 저 뒤에 항상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가까이 대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걸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 문 밖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충 한 저 방송실쯤 주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는 무엇이냐? 여기 들어오셔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임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아울러서 함께 복음의 선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야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왕좌를, 예수님 잠깐만요, 좀 내려와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십니까? 나머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거 제가 하고, 기도하는 거 제가 하고, 봉사하는 거 제가 하고, 전도하는 거 제가 하고, 선교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하면 말씀 보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아요. 전도해도 내가 영광 받고, 선교해도 내가 영광 받고, 부엌에서 봉사해도 내가 영광 받고, 교사해도 내가 영광 받고, 목자해도 내가 영광 받고, 교회에 헌신해도 내가 영광 받고.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저 작자들은 뭐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 일이 되면 그 다음 무엇이 따라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자, 그 말이에요. 분별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내게, 내 사건, 그리고 오늘 여전히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을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의 발걸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냄새나는 성도가 있어요. 걸을 때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걸을 때마다 향기가 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께 믿음의 가족들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오늘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죄 없음을 증명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복음의 선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복음 앞에 섰을 때 그제야 향기로운 삶을 사는 성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선포가 되는 곳에 기쁨이 생산됩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선포가 되는 곳에 평안이 생산됩니다. 복음 앞에 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기쁨이 내 것 되고 복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참된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 온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한다고 하는 모든 표현은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배부르다, 만족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아름다운 동행 예배에 초청하시면 돼요. 그 초청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는가? 생명의 양식을 그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의 전도 대상제를 찾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쭈삣거리지 마십시오. 최소한 여러분은 최대한 생명의 양식을 그분에게 지금 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알잖아요. 어떤 전당포 주인이 가게에 앉아 있는데 동네 교회 다니는 아는 사람이 전도하러 들어왔대요. 보통 전당포 주인은 이렇게 막 인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얼굴이 전당포 주인은 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겁을 먹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번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슬쩍 얘기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여보게 불렀어요. 자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전담포 오는 사람들은 진품을 가지고 오면 떳떳하대요.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최소한 900원 줘야 될 것 아니요? 근데 좀 부끄러운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은 주시는 대로 가져갈게요. 그런데요, 자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상대가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상대도 알아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작정하게 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담대하게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겠거든 담대하게 아름다운 동행 예배에 오라고 초청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알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담감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루어 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